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멋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옥에서 편지를 썼다 그러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고, 또 빌립보서 그럼 오늘 더 보니까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쓴 편지,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쓴 거, 그것이 골로새서고, 또 빌레몬이라 그래서 그 빌레몬 개인에게 쓴 편지,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바울이 옥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쭉 읽으시면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아니,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것은 옥중서신이라기보다는 환희의 편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처럼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그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소리가 조금 들리죠? 제가 이 소리를 이기려고 소리를 크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더 커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요걸 좀 갈아야 되거든요. 요거 잘하면 또 소리가 안 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내가 목소리가 자꾸 커져서. anyway,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사실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던 길에서 무시아와 드로아를 지나가는 사이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환상중에 나타났어. 우리에게 와서 도우십시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이끄는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드디어 도착한 곳이 첫 드로아의 배를 항구를 딱 도착했는데 그때 만난 첫 성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배에서 내리고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바울이 혹시 기도할 장소가 없는가 찾다가 보니까 강가에 많은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러 몰려서 막 장사를 하고, 그 중에 이 자색 옷을 파는 그런 루디아라는 그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도 선교제 가면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한 복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선교사를 자신의 집에 모이고 거기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출발된 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마 옥스나드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 한번 시작했던 얘기를 들었어, 그죠? 가정에서 시작했다가 교회를 찾고 지금 또 교회를 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첫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여신 겁니다. 아직까지는 퀘스천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었었는가? 아마 아시아의 복음의 문이 열었으면 역사는 또 굉장히 또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 빌립보 성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라는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이 바울과 빌립보의 이 관계는 끊임없이 계속 귀한 교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한 만남을 연결해 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이 중매쟁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였지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만남을 주선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라는 그 여자와 바울은 그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지속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끝까지 함께 가는 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비록 자신의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의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 교인과 바울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날에 내가 우리 집사님 만날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있는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분 만나면 어떡하나, 내가 뒷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분은 아마 LA에 계실 것 같아. 어쨌든 바울은 LA에서 오신 분 말고 어쨌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뻤다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대단히 소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또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당하는 어떤 환경이 나를 도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칼이 나를 겨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런 고백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을 누리고 있으세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도저히 가져갈 자가 없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기쁨 가운데 특별히 자신의 복음을 받고 함께 귀한 동역자이기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하면 기쁘기 한량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요, 우리 LA에서 오시면서 교회를 몇 개를 거쳤겠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벤츄레이지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어떤 인연이 됐든 이곳에 함께 와서 저랑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만나고 귀한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고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노라. 그죠? 5절에 보면 다음 구절을 설명하죠.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첫날이 뭐예요? 첫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바울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빌립보 교회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합감리교회는 이제 파송제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4년,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4, 5년이면 늘 이렇게 패스터들이 바뀌어요. 근데 한인교회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늦어요. 7년, 8년. 저 같은 경우는 10년, 지금도 여기서 이제 9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그 벤나이스 교회라고 김동영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지 오래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가 그분이 식사를 초대해서 갔습니다. 그분이 그냥 90이 넘으셨거든요. 그럼 이미 은퇴하고 생각하면 몇 년이에요. 그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교인분들이 그 목사님을 잊지 않고 찾아가서 교제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의 교제라는 게 이토록 귀하고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랬을 때 빌립보 교인 중에 에바브라는 성도를 통해서 그 추운 겨울에 바울을 잘 옥바라지를 하도록 아낌없이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누구든지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나 막상 옥에 갇히게 되면 인심이 야박해지는 거예요. 그 누가 열심히 찾아가서 옥바라지 하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잊혀져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바울의 곁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물론 여러 교회를 개척하지만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여기처럼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유학하면서 클레어먼트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교제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서른이 넘었으니까 30년 동안 교제하는 거잖아요. 30년 동안.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 생활하시면서 그런 모임들이 있을 거, 혹은 20년, 30년 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와 인생을 동행하는 그런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오늘 아침에 바울과 특별히 빌립보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파트너가 있을 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주님이 보시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중요한 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파트너십은 마음에 품은 파트너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참 중요한, 내 마음에 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 I have you in my heart. 내 가슴 속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 중심에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관적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위험을 당할 때도 너희들은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자분들의 군대에서 고생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함께 전쟁을 치렀다면 그 좋은 후회라는 건 상당한 거죠. 왜? 생사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은 한마디로 함께 매임이 있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그들을 그의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서로의 믿음의 진정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만나면 뭐 골프도 치고 또 심지어는 뭐 테니스도 치고 뭐 식사도 같이 하는 이런 루틴한 친구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리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요즘 핸드폰에다가 뭐 유튜브다 이런 게 있다가 보면요, 점점 인간과 인간이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바둑을 뜨고 장기를 뜨려면 사람 만나서 떴는데 이제 그것도 필요해요. 컴퓨터에 바둑이 다 있고 장기도 있어서 뭐 그렇게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그럼 그것이 행복한 건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매스미디어가 있고 많은 인터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에이지 그룹의 에이지 높은 분들이 고독사라는 게 굉장히 사회에 큰 이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매번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그 만남 가운데 진정한 서로의 영적 아픔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파트너가 있으세요? 만약에 없다면 그런 파트너를 찾으셔야 돼요. 찾아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런 파트너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멀쩡한 것 같아도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잡아줄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독과 외로움을 우리는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귀한 파트너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 굉장히 사실 특별한 곳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속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인간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의 지경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특별히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서로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품을 때 우리가 진정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점심 먹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특별한 인연인지 몰라요. 그래서 만나면 너무 반가워야 돼. 만나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들고 깊게 사랑하는 그런 파트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파트너는 기도의 파트너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서로의 마음을 나눈다고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기도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왜? 기도의 파트너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문제 해결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놀라운 기도의 파트너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의 내용을 계속해서 소개하죠. 첫째는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다. 나는 너희들이 그 사랑의 지경이 넓혀가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브라더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나의 브라더냐? 내 말을 듣는 요 공동체, 너희들이 나의 브라더 앤 시스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공동체는 사랑의 바운드리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나 개인,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바운더리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그런 사랑이 지혜와 총명 가운데 풍성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내가 사랑의 지경이 넓혀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업의 지경이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경은 어디까지예요? 내 원수까지 내 몸처럼 사랑하라. 대단한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그냥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기까지만 사실은 굉장한데 주님 뭐예요? 사실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내 몸은 고사하고 사실은 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건 뭐냐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도신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왜?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하는 거예요.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하라 하는 거죠. 대단히 필요한 말이죠. 세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바울의 기도의 수준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정말 무엇을 기도하는가 했을 때 바울의 기도의 차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파트너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도록 우리의 채널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세상에 어려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서로를 향한 그런 기도의 파트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저러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돈 많은 부모를 만났으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더 귀한 것은요, 기도하는 부모를 만난 자녀처럼 축복 어린 자녀들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으면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물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그 가정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시간도 많으신데 기도하세요.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얼마나 이쁩니까? 저도 아주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이쁜 것 같아.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 그저 생각날 때마다 그냥 잠이 안 오면 수면제 잡수시 마시고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민 생활이 우리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바로 믿고 아름답게 산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들 자랑, 자식 자랑, 손녀 자랑이에요. 그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 새벽 기도가 있어요. 꼭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야 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와서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파트너, 기도를 나누는 파트너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더 중요한 파트너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를 멈출 때가 있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형제 자매의 그런 마음에 든 파트너도 때로는 연약해서 서로가 나누어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함께 갈 영원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 파트너가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 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6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한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파트너구나.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언젠간 내가 나이 많아도 육신의 모든 장막을 벗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너는 누구냐?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심판과 저주에서 천국의 삶으로 구분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첫날부터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 파트너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때로는 당신 없이 못 살겠다는 사람이 이제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너를 지키는 자라.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 때 시편 121편을 적어놓으세요. 안방에도 적어놓고 건너방에도 적어놓고 화장실에도 적어놓고 한 번씩 읽으세요. 그러면 힘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감히 하늘의 태양도 밤의 달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때로는 생각지 않는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하려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문제 한가운데 영원한 파트너이신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이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다는 거, 함께 교제하겠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을 나누는 파트너가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기도의 파트너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의 파트너가 되셔서 부유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